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모두 교수인 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수가 되기도 힘든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같이 교수였으니 참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식구들이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이 납니다.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119에다가 전화를 하자. 그런데 전화번호를 몇 번 돌려야 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 농담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놀다 다쳐서 급하게 911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서 응급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데 이 친척도 당황했는지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의 전화를 걸쳐서 겨우 번호를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당황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럴 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을 망치는 건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바보가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다시 하나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도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위로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서 방언을 하자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지만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식하던 베드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니 놀랐던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는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6장에 들어서면서 초대교회는 심기일전하여 7명의 집사를 임명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 집사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거리로 나가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화난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사 중 하나였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8장부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았는데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선교사를 얻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선교사로 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 비극이고 초대교회에 주신 고난이었지만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놀라운 2가지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경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이 더 큰 유명세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라고 있습니다. 1995년에 처음 토스트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현재는 9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토스트 가게를 시작했던 이유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지만 이 수입이 형편이 없었고 가끔 아이들 간식으로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워낙 맛있다고 해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평남짓한 가게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맛이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문을 열기 전부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변에 경쟁사가 생겨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파구를 찾던 중에 어느 날 감색 투피스를 입은 한 여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스를 바르면 정말 맛있겠네요. 그러면서 소스의 재료를 알려주고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하경 대표님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학생이 말한 재료들로 끊임없이 배합하고 연구해본 결과 현재의 이삭 토스트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준 여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고객들에게도 물어보고 인근 학교에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고 현재는 9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성공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김하경 대표의 사업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사장, 기독교 기업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 토스트가 최근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이유는 이 가맹점들에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맹비를 받지 않고 재료도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한 번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맹점과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농담 삼아 본사에 불만이 있는 점을 찾아 물었는데 모두가 회사에 만족하고 뛰어난 복지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는 인터넷상에서도
참 기독교적인 일부의 기독교 기업이라면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퀴즈에서는 언급하지 못한 사업의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학영 대표가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해라.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오늘의 이삭 토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김학영 대표를 통해서 교회 비난이 가득한 오늘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학영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든 교회든 정말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물론 여기서 책임지신다는 건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려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감옥문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단순히 기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본문은 성령의 일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고쳐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팔과 일그러진 다리와 깨어진 가슴과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학과 하나님의 치료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현상만 치료합니다. 불에 대었으면 그 불에 된 상처만 치료합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그 팔을 붙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퇴원하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교통사고로 팔 하나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상처를 잘 치료하고 요즘은 의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퇴원시키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병이 전부 나은 것입니까? 팔이 잘리게 되면 그 이상의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순간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신경 쓰이게 됩니다. 마음도 이전보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공격적이고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향한 원망도 가득합니다. 스트레스도 이전보다 심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이나 체하는 것도 자주 생깁니다. 보이는 상처는 치료했지만 마음의 병, 관계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치유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치유는 오셔서 그 상처난 팔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도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윤희가 가지고 노는 것 중에 이제 플라스틱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공이라서 이 세게 움켜쥐면 이제 구겨지고 일그러지는 공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들어가서 눌러서 한쪽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피려고 하면 다른 쪽을 눌러서 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피기 위해서 다른 쪽을 누르면 또 펴지지만 누른 쪽이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눌러도 완전히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을 완전하게 펴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해서 공이 다 펴지게 됩니다. 성령의 치유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충분히 잠겨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분의 전인적인 치유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대적 조건에 따르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 뉴욕 지역에서 청년 목사로 이 아넬 레와와 함께 주님에게 헌신했던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그는 목회를 중단했고 건강마저 상실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가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찬송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무려 3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것들이 그가 쓴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시로 꼽히는 것이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의 원문 제목은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에서입니다. 찬송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가사가 됩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 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윌리엄 쿠싱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게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에 병이 든 분들이 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